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 이제 7절 말씀까지 봤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전에는 이라는 시기와 이제는 이라는 그 시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then, but now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세계 역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가리켜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후부터를 이제 서기 1년 하지만 AD, 그죠?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오신 해,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지금 2022년이 되었고,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이 BC와 AD가 있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는 것이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바로 이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니까,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상태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둠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 2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고 어떤 허무가 깊이 드리워지고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됐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빛 가운데 또는 생명 안에 행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8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이라는 말이 이제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한마디로 꼼짝 못하는, 진짜 그것에 종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우상숭배를 좀 한다, 어떤 미신을 좀 믿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매여진 그걸 종노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했던 우리들이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단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전과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좀 달라진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생명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삶이었다면 지금은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멀어졌었고요. 전에는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 밀접한 관계,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 그런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아마도요,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참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호소를 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셨어. 마침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거든요. 얼마나 참 그 비참한 그런 삶의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라는 것, 그 출애굽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종살이에서 건져내 준 그 은혜,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좀 자기 뜻에 소위 좀 수틀리면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할 때 모세의 심령이 뭐 찢어지겠지만 모세의 심령 정도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그런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건져내실 때 쉽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체험들을 했거든요. 수차례 그런 아주 놀라운 이적들이 막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보면요, 쉽게 뭘 얻은 것은요, 참 우리는 너무 간사해서요 좀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진짜 귀하고 정말 좋은 건데 말이죠, 쉽게 얻어진 것은 이거는 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어렵게 얻어져야 귀한 줄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자 할 때 그냥 단박에 건져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도 남지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임을 그 백성들이 아주 깊이 깊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도록 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 들어오자마자 뭐 광야로 들어가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부터 벌써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등학문적인 율법 위에 얽매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참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남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남북 그런 분단의 아픔 속에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런 큰 이제 아픔, 엄청난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남북 전쟁도요 굉장한 그런 희생과 대가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기에 노예 해방이라는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는 피 흘림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북군이 전쟁에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남부에 있었던 노예들이 해방된 거거든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어진 이 자유를 흑인 노예들이요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릴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자유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를 누릴 줄도 모르고 자유의 가치도 잘 몰라서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진 이 자유의 권리를 말이죠, 그냥 반납하고 다시 이 주인을 찾아가서 나 좀 종으로 살면 안 되겠냐고, 나 좀 거둬달라고, 여기서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또 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남북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쟁취해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피를 흘렸나,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쉽게 구원한 거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로 우리를 너 이제 다 용서했어,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율법적인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다시 율법의 종살이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참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요, 또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지는 듯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그 순진한 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뭐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 같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완료가 되었다,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그런 뭐 안식일이니 날이니 달이니 뭐 월삭이니 뭐니 다 그런 것들 이제 완성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으면 된다.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무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구약적인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죄 사함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는 제사를 하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간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사함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죄 사함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그냥 피니시죠. 끝났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는 우리 거기서 다 이제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연회 안에서 이제는 그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월삭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날, 달, 무슨 절기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들은 이 성도들이 삼가 지키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말에 대해서는 삼가 명심하면서 그렇게 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은 그냥 너무나 귀담아 듣고 거기에서는 좀 삼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니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좀 속된 말로 얼마나 복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두 가지 면을 한번 좀 점검하고 또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적인 것을 두고 말씀한다고 했죠. 근데 율법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요. 율법과 율법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준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환자가 중증 상태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 환자가 혹시 말을 들으면은 제대로 진단을 받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할까 싶어가지고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라고 했습니까? 나쁜 의사죠. 잘못된 의사 아닙니까? 그 순간 조금 충격이 될지 몰라도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인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울에 우리를 딱 비춰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내시경에 그렇게 비춰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제가 오늘 우리 예천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오는 길에 문자 하나가 이제 제 동생으로부터 왔는데 제 어머니가 지금 MRI를 찍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허리 골절로 인해서 지금 이제 MRI 찍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상황이 돼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어디 넘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아마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디 털썩 주저앉거나 이제 어머니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제 좀 이제
압박골절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제 어머니 이제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왔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런 상황들을 MRI나 CT 등을 통해서 딱 찍으면은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율법은 좋은 것이거든요. 문제는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있는데, 율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어떤 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혹은 인과 의와 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그냥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리고요, 바리새인들처럼요 형식만 남아버리고 의무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면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이런 율법을 가리켜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 초등학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시 종교 미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이 미신적인 것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사주 보고 정초에 토정 비결 본다 그러고, 무슨 날을 뭐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 천박한 학문이라는 거죠. 성도가 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게 통계적인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사주팔자니 무슨 토정비견 이런 게 통계적인 것이더라고. 여러분, 그게 통계적인 것입니까? 미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얽매이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도 그런 것에 더 꼼짝 못하는, 어떤 성도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신문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건 반드시 챙겨본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한 절을 그렇게 챙겨보지, 그 성경 한 절은 볼 시간 없다면서 그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보냐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세상 학문, 즉 이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과 같은 미신, 무속적인, 그리고 우상,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제대로 못 가서 날짜 받아서 어떻게 결혼하는 것도 날짜 가서 뭐 그냥 받아서 언제가 길일인지, 소위 말하는 철학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 거의 그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자신의 또 어디 이름에 대해서 또 그것도 뭐 상담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매여져 버리는, 한마디로 그런 세상의 미신적인 것에 종노릇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신 거죠. 이런 모든 것에서 얽매이고 종살이였던 것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 과거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날짜를 보고 그것 때문에 또 좋은 날이 나쁜 날이 했었다면, 이제는 전혀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미신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참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포로 또는 우리를 아주 협박하듯이 만들고 부자유하게 자유를 뺏어버리고 속박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신앙이 율법적이 되는 이런 면입니다. 제가 율법적이라는 것을, 이런 걸 행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면들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꽤 스며 있습니다. 신앙을 율법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느냐? 예수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오히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 되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쓰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율법적이 되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한 여집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여집사님이 살기가 참 힘들어서 아마 일 나가면서 한 2주 정도를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건데 그때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좀 야단을 치면서 집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빠지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주일날 빠져서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좀 깜짝 놀라서 집사님 한 달 빠져도 천국 가는 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 가는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주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뭐 11조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천국 가는 조건으로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뭡니까? 그게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그 뭐 강사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일 한 번씩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칸이 비어진다고. 제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는 다시는 안 갑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런 것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처럼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은 비복음적이고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일 빠지지 말아야 되죠. 주일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주일을 빠지면은 그 주일 빠진 만큼 천국 올라가는 그 사다리 칸이 비어져 버리는, 주일 많이 빠지면 이거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까? 주일 성소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강조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돼버리면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행위를 내가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술, 담배 안 합니까? 그거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내 개인적으로는 내 경건 생활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신앙생활이 있어서 유익하다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그 율법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함으로써 그런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적이라는 것을 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적인 것,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자꾸 외식적이 되고 자꾸 행위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게 되고 하는, 마음은 멀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은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율법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말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중세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말씀의 정신, 주의를 만약 지킨다면 주일의 그 신앙의 의미,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돼버리는. 근데 그게 말이죠, 지금 와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와서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율법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을 중시 여기서 그것 지키게 되면은 그게 신앙인 것처럼 돼버리는. 다시 말하자면 그건 율법적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도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서, 그래서 나의 그런 자유를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종살이하고, 내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자 하고, 내가 받은 자유인데 그 자유를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또 돕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마치 종처럼 드리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율법적인 이 세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초등한 것 같은 어떤 미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거 따지고 날짜 따지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종노릇하고 또 거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정말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자유자로서의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